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이제 17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하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기도도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훈련해야 된다 한 얘기. 기도를 훈련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으로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찬양,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은 항상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이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목표로 삼고 주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회개. 그래서 지난날, 어제 저 아침부터 부부 사이에는, 우리 자식들한테는, 또 이웃 간에는, 동호인 사이에는 혹시 감정이 상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님께 고백하고, 모심이 우리가 다 고백하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신다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회개하고, 세 번째로는 뭐를 해는 감사. 감사는 주로 나를 해서 나의 삶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가 나오겠죠. 감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보기도. 중보도 남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요즘 전쟁 중에는 우크라이나, 그도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일 텐데 저렇게 인생을 살아서 되겠는가, 저렇게 불행해서 되겠는가 하나만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마스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이 국지전에서부터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중보기도. 또 교인들, 여러분 속회에서, 선교에서 그런 이야기 들은데, 옛날에 기도를 몰랐을 때는 그냥 들으면은 듣는 대로 말로 했다면은 이제는 그 들음을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내용을 삼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내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 나의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앞에 가다 보면은 나 오늘 1시간만 기도해야 될 텐데 하는데 뒤에 할 사이가 없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기도가 자꾸 넓어져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네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넓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도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나 하던,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차이가 없어. 그랬던 사람들이 점점 그 신앙 인격이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삶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게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고,
찬양도 도대체 난 뭐 아무것도 기도가 안 된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렸죠.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찬송가, 은혜 받은 찬송가, 여러분들이 꼭 적어놨던 찬송가를 펼쳐놓고 그걸 1절부터 4절까지 또 두 번째로 1절부터 4절 가사에 집중해서 부르다 보면은 찬송은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늘과 우리 사이가 뻥 뚫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은 내 심령 속에 파고드는 역사도 일어나고, 찬송은 옆에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역사도 일어나고, 찬송은 하늘을 뻥 뚫리는 그런 역사도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찬송을 매일 부르고 이러면은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녹아내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통하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 기회를 꼭 가져야 여러분들이 신앙에 큰 승리가 될 줄 믿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베소 4장 7절부터 16절에 어제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 거기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 한 얘기였고, 또 교회는 어떤 것인가? 다양함이 있어야 된다. 다양함이란 뭔가?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그 은사의 다양함이 풍성하게 배어나오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드리기를, 여러분들에게는 각자에게는 은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가 뭘까? 그래서 저희 어제 설교 제목이 내 은사는 무엇일까 그거였거든요. 은사는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만 은사만 하더라도 2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분은 중보 기도의 은사, 어떤 분은 권면하는 은사, 어떤 분은 화해하는 은사, 어떤 분은 여러분들의 이 보면은 각자마다 능력이 있다 말이죠. 그런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이 교회다, 교회 공동체다 하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왜 교회가 세상과 다른가 하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께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방인처럼 살지 않은 공동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방인, 그럼 이방인이라는 게 뭔가?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리스인 로마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아닌 그리스인 로마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의논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을 보고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이방인처럼 산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들은 그 마음이 허망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허망하다. 아이고 인생이 허망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이 허망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판명 났을 때 허망하다 그러는 거야. 요즘 아이 하나 둘 낳아가지고 그냥 그 생명인 줄 알고, 그런데 이놈이 결혼하다니까 아이고 뭐 일주일이 돼도 전화 한마디도 안 하고 한 달이 돼도 전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빈둥지의 신드롬을 느끼면서 허망감이 확 밀려오잖아요.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았던가,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저렇게 집중했던가 하는 허망감이 오는 거죠. 그 허망감이란 무엇이냐면은 가치 있다고 여기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가치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고 인정이 된다. 이럴 때 허망감이 밀려온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설물.
바울이 그동안 귀하다고 생각하고 추구했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배설물이라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배설물이 하니까 좀 고상하죠? 배설물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소중하는가? 바울은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 인생을 살면서 이것은 참 소중하다, 가치 있다고 여겼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가치가 판명이 났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최고다 하는 그 고백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과거에 추구했던 것을 허망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허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18절에 말하죠. 그럼 사람이 허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왜 허망하게 되는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소중한지 소중하지 않은지 혼돈을 일으켜서 그렇게 살아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알긴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총명이 어두워졌다. 참 총명한 듯한데 그게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무지하다는 말이죠. 마음이 넓은 것 같은데 마음이 굳어졌다 이 말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죠.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아무리 내 눈에 나빠 보아도 하나님과 나로 하여금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몰고 가는 것은 이미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무엇인가? 아무리 내 눈에 좋아 보아도 자꾸만 그 일을 수행할수록, 그 일에 참여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이미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이 일이 잘 되어서 예배를 자꾸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는 경향이 드러날 때, 얘야,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정신 차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는 교회도 점점 멀어지는데, 아이고 직장 잘 잡아가지고요, 뭐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아무리 내 눈에 나빠 보여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거, 이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역사는 뭔가 아무리 우리 눈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때는 여러분들이 바짝 정신을 차리고 이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는 영적 민감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생명에 가까이 가도록 하는 공동체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요, 재밌게 노는 데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만드는 데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처럼 됐다는 겁니다. 19절을 읽어드리겠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다는 말이죠. 영적인 민감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5절인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가증난 이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증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뭐 하면 얼굴에도 부끄러워질 거 아닙니까?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 미안한 기색이 드러날 때 얼굴을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더라, 이거 얘기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말해도 거짓말하는 그 아무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화인을 맞아요. 화인이 불도장이거든요. 불도장을 맞아서 굳어졌으니까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민감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수치심이 없어진 사회, 얼굴이 붉어지지 않은 사회, 뻔뻔스러운 사회, 이것이 바로 참으로 어려운 사회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회.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20절, 오
오직 너희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 전까지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와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처럼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진정한 것을 배우라 하는 의미죠.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고,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세상으로부터 귀를 활짝 열고 배운 사람은 세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자 결심하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체성이 확 바뀐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호적이 바뀐 사람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고상한 말로 하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정체성이 바뀐 사람이고, 호적이 바뀐 사람이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산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교회를 정리합니다. 그 교회를 정리한 내용이 22절, 23절, 24절 나오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옛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옛사람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 새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은 뭐냐면 젊었든 나이가 많든 관계없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유혹의 욕심들.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는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까? 유혹이. 이런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을 보고 옛사람이라 칭했습니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것은 성화되어 가던 사람을 말합니다.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존 웨슬리는요, 우리가 회개는 신앙의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인되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그것은 현관이라고, 신앙의 현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성화가 무엇인가?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는데 성화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 신앙 그 자체,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은 성화의 길에 들어섰다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으심을 받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지으심이라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고,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수동태, 피동태 형태로 써 있어요. 즉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화가 된다고 그런다면 말입니다. 얼마나 우린 또 다른 율법과 무거운 짐을 지는 거겠어요? 아니라는,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특별히 성화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과 도우심이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자의 역사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정리가 되시죠?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짓는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만든다고 말하지 않고, 지으심을 받은 거룩함을 존재,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됩니다. 교회란 한마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교회됨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거, 다르게 살 때 교회됨이 드러난다 한 얘기.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면 어떻게 되는가? 23절,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요. 삶의 적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된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마음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도한 상태를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그래요. 이제까지는 심령을 내가 주도했잖아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 심령을 지도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치듯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자에 모시면서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말씀 묵상이더라고요. 말씀 묵상을 계속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항상 모시고 주인으로 인정해드린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것을 보고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 표현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이란 무엇인가 제가 설명드렸어요. 군심 걱정에 사로잡힌다는 말은 문제를 늘 머리에 두고 문제를 어떻게 하지 그걸 보고 근심 걱정한다. 그리고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말씀을 늘 중얼거리면서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 이걸 말씀 묵상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같은데 요즘 하마스 전쟁도 하지만요, 모스크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이맘이라고 그럽니다. 이맘. 그래서 이맘은 그 표시도 이렇게 갈라베아로 읽고 좀 다르는데 그분들 이렇게 해보면은 항상 중얼중얼 이렇게 입이 중얼중얼 거리는 게 모습이 드러나요. 저 사람 도대체 뭘 가지고 올까 물어봅니다. 당신 왜 입을 중얼거리냐면은 꿀한 한 구절을 가지고 중얼중얼 한단 말이죠. 그걸 보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을 자꾸만 머리에 두고 되뇌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세상 근심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말한다면, 말씀 묵상에 사로잡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 한 구절. 오늘 제가 성경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와닿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딱 마음에 담고 그걸 적든지 아니면 애우든지 하면서 늘 중얼거리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이 지배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 로고스 성령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 하나님 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게 되면은요,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 자정하시고 내 삶을 이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셔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을 주도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바울 사도께서 찬찬히 가르치신 말씀, 그럼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다르지? 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들 그런 말씀이 있구나 하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삶의 적용으로 배운 말씀 한 가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적용하고 또 삶으로 실천해서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나도 서서히 느끼고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 많이 달라지고 있네 라고 느끼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란 이름은 가졌지만 사는 모습은 어제나 오늘 다른 바가 없고, 유혹받는 모습도 어제나 오른 바 다른 바 없고,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공동체,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그러자면 우리 한 각자가 달라져야 된다는 새로운 사명감과 새로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존전에 귀한 물질들은 소중한 이름들이 있어서 주님께 보고를 올립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은희 하나님 아버지, 이미 다 확인하시고 이미 다 통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계곡을 건널 때, 그리고 망망한 들판을 건너갈 때, 산길을 오를 때, 이런 순간순간마다 경우마다 때마다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그 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늘 경험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겼던 우리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세 남선교인들을 비롯한 우리 어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른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웃으면서 넉넉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특별히 믿음의 결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들녘에
있는 모든 오곡백과가 그렇게 탐스럽게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의 그 믿음의 열매도 탐스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자녀들을 통해서, 손자 손녀를 통해서 그 믿음의 결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심령이 넉넉하게 하시고 육신도 강건해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참으로 출입하면서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우리 선교회원들을 비롯한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 그 능력 있는 이름, 사랑이 충만한 이름, 지혜가 넉넉한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이 새벽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